우리 교회에서도 한 해를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우리가 전반기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후반기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시작하며 저희들이 1월 첫 주일 오후 예배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 또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며 하반기 7월 첫 주일 오후 예배에 다시 한번 재직의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정신이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인 교회의 본질적인 비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인 교회 재직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드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감독이 한 분 계신데 자기 팀이 경기에서 지기만 하면 팀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뭐 그냥 한 번 지는 건 아니고 계속 연속으로 패배를 한다든지 좀 리그에서 아주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은 이 팀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 미식 축구공을 가져다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분들 보이는가? 이게 미식 축구공이야. 여러분 미식 축구공, 럭비공 보셨습니까? 좀 길쭉하고 둥근 것인데 이건 보통 축구공 차듯이 찰 수가 없습니다. 던지거나 하면 이 스핀 이렇게 돌기도 하고 좀 특이한 공입니다. 그래서 이 미식 축구를 하려면 이 공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을 갖다 놓고 이것을 본다. 이걸 어떻게 차야 되는지,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제분들 아는가? 프로 미식 축구 선수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미식 축구를 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가 설립이 된 지 어느덧 3년 반이 넘었습니다. 2013년 12월 29일 또는 12월 31일 송무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꿈꾸며 광야 같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에 우리가 소속되었던 교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은혜도 받았고 많은 훈련도 받았고 많은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소속되어 있던 그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는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는 광야 같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런지 어느덧 3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이 울기도 했고 또 기뻐하며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또 보람과 기쁨과 헌신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교회가 다시 한번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서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 정말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직분자와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재직으로서
이 헌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하나님교회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처음 부임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면서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재직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가 뭡니까? 물론 이 로마서의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 그런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신비는 삼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삼위이시며 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정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주이시며 나의 성화주, 섭리주시라는 그 삼위 하나님의 신비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신비와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온전히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그 지식, 그 판단, 그 헤아림, 그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에 가장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쎄쎄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주권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 영광을 사모하며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재직으로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우리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재직으로서의 가장 우선순위가 저는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재직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나름대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특별히 저는 교회력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삼위 하나님께 베푸신 그 구원의 풍성함,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교회의 한 해라는 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고난 받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성령 하나님의 오심,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들을 함께 나누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나의 삶에 어떤 분이고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이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하여도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12번의 시리즈 설교도 나누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나누고, 또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라든지 우리 이거 신앙의 고백도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통하여 기도의 본질도 나누었고요. 야고보서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신행일치로 이어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도 나누었고, 또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종교 500주년을 맞으며 그런 말씀도 나누고,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시편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이며 우리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나누며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저희들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또 특별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대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신비주의자들처럼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 이 66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에 매일 성경은 2014년부터 6년차 커리큘럼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6년이면 성경 66권을 온전히 새벽마다 묵상하고 큐티를 통하여 깊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창세기 중반 정도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성경의 한 5분의 3 정도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우리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또 2016년에 출애굽, 2017년에 지금 레위기를 지금 묵상하고, 2015년에 출애굽, 2016년에 레위기, 2017년에 민수기를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2014년에는 마태복음, 2015년에는 마가복음, 2016년에는 누가복음, 2017년에는 요한복음을 묵상을 했습니다. 역사서의 많은 부분을 묵상했고, 또 시가서의 많은 부분, 시편도 계속 묵상하고 있고, 욥기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도 묵상을 했습니다. 선지서의 많은 부분들과 또 신약의 서신서의 많은 부분들도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 새벽 기도를 말씀을 밴드에 올려 함께 나누고, 또 3대 기도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3대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고, 요즘은 또 주중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직이라면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고 이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말씀 묵상, 기도,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나의 삶의 자리에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재직들이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도 좀 오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 이 제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한국에 인사를 하러 온 길에 저에게 아이를 데리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아이 이름이 여호수아, 조수아라고 하더라고요. 생후 6개월 된 아이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제가 이 아이를 한테 성경 말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애가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듣고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이걸 처음부터 찍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앞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끝부분을 잠깐 찍었습니다. 저는 우리 재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수원에서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해가 저 하늘에 머물도록 해주셨어요. 와우, 하나님 멋져, 그지? My God is great. 이게 잘 안 드러나는데 얘가 얼마나 말씀을 경청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6개월 된 아기가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거 참 이렇게 6개월 된 아기도 영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우리 재직 여러분들 이렇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재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저는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이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특별히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영향을 미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이지만은 이 세대의 문화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가 많습니다. 이 세대에 아주 물질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이런 문화, 우리는 그런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물고기는 늘 물에서 삽니다. 그렇지만은 이 생선회를 드셔보시면은 이 살이 전혀 짜지가 않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하면 뭐 삼투압이라든지 이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저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속을 헤엄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바다를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재직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는 그런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인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 그 교회의 재직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결코 우리끼리 시기하거나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시기하고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의 봉사를 아주 잘하면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또 좀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끌어안고 세워주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앞에 남전도회 회장을 했거나 여전도회 회장을 했거나 뭐 팀장을 했거나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일입니다. 나는 또 나에게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지체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쓰임받고 그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재직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손잡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흐른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회적인 어떤 계층이나 어떤 지역이나 연고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 재직들이 꿈꿔야 할 비전, 그것을 어떻게 교회에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비전들을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있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 교회 지체 가운데 더 못한 사람도 없고 더 나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면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목도 있고 몸도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에 따라서 분과별로 사역별로 교회의 5 기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남녀 전도의 이 세대 공동체를 통하여, 또 교구와 구역 지역 공동체를 통하여, 사역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함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소외된 사람이 없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교회 재직이 가져야 할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직의 비전들을 정리하여서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한번 읽으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처음에 하나님교회 존재 목적,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교회 존재 목적. 온 교회 설립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신앙과 삶의 성숙을 돕고. 잠깐만요. 이건 앞에 부분, 이건 우리 하나님교회 정관에 있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광야 같은 땅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교회 재직들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 재직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그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교회에 보면 예배의 자리가 자꾸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가 시작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들을 안내하고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신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재직들,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신앙과 삶의 성숙을 돕는다. 여러분,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같은 지역과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끼리, 또 그것을 넘어서서 나이와 신분과 지역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미움도 존재해서는 안 되고 질투와 시기도 존재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나로, 그리고 온전한 당신으로 만나서 거룩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신앙과 삶의 성숙을 도와야, 우리 교제에는 신앙과 삶의 성숙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제할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의 영향을 받고 삶의 지혜들이 생기고, 그런 거룩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재직들은 이런 거룩한 교제를 세워가는, 그래서 신앙과 삶이 함께 성숙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교제의 주제가 삼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런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교육과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게 바로 개혁주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재직이라면 누구나 매일 성경을 펼치든지 아니면 자신의 성경책을 펼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 앞에 서야,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또 말씀 배움을 통하여 또 우리 하나님 교회는 통독, 올해 성경 통독이 아주 성경의 숲을 보는 그 성경 통독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숲을 보고 자세히 묵상을 통하여 성경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재직이라면 공기도에 참석해야 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재직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에 섬기고 나누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 섬김과 나눔과 봉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 하나님께 거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라.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서 배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오라, 거하라, 가라.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의 재직의 모습이고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으로 하고, 우리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중 전도, 우리는 화요일에도 전도하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목요일에도 전도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합니다. 이번 그 전반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난 화요일날 마지막 전도 사역을 마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우리 기도 지원 팀장님이 한턱을 내셔서 전도 거리를 했습니다. 전도 거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뿌린 전도의 씨앗들이 하나님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하나님 교회에 새로 오시는 새 가족들이 제법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런 전도를 통해서 한 한 분 복음이 전해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기쁨입니다.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이런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자발적 불편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발적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지교회 분립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등에 힘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런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 오늘 낮에 제가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파한 데서 우리가 이 2016년 10월 16일 날 우리가 여기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이 즐거움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웃음과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교회의 5 기둥을 우리가 단단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안에 다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교회 원은 우리는 아무 곳에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교회 재직으로서 나는 신실한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신실한 예배자인가?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여 남녀 전도의 교구와 구역 모임 또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 묵상과 말씀 통독, 말씀 배움,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사역 공동체나 교회의 사역에 소속되어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는가? 이 5가지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재직이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5가지를 온전히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균형 잡힌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외로운 소외자로 서 있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맨 비전, 모든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맨 비전, 누구도 팔짱을 낀 방관자로 서 있지 않은 교회, 저는 이런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가 재직 헌신 서약서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교회 재직 헌신 서약을 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이 서약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약서를 한번 나눠 주시겠습니까? 좀 빨리 나누어 주십시오. 2분이 나누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빨리. 우리 이성호 성도님이 지난주일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종이를 나누고 계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봉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위에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의 2017년 재직으로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섬기게 됨을 감사와 찬양드리며 2017년 하반기를 맞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 교회 재직 헌신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까?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의 재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당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저를 재직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재직의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재직회부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2017년 하나님 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은혜를 누리도록 먼저 저의 신념과 삶이 부흥되기를 사모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부흥을 사모하겠습니다. 은혜와 헌신의 부흥을 사모하겠습니다. 복음과 생명의 부흥을 사모하겠습니다. 참된 부흥을 사모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재직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정말 이 부흥을 일구어내는 저희들이 되십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말씀과 믿음의 부흥,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은혜와 헌신의 부흥, 솔라 그라치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복음과 생명의 부흥,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의 다섯 기둥을 세우며 내가 받은 은사로 주님을 더 깊이 섬기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2017년 우리 하나님교회가 말씀과 믿음의 부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로 은혜와 헌신의 부흥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건강한 교회로 복음과 생명의 부흥으로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되어가는 성장하는 교회로 자라가는 모든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숙해져 가야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야 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되어가는 그런 성장의 역사도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는 2017년 한 해 동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모임에 신실하게 참석했습니다. 아멘. 그런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저는 2017년 교회가 묵상하는 매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말씀과 동행하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의 공기도회에 참석하여 교회와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저는 2017년 저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정직한 은금으로 교회 사역들에 헌신함으로 우리 하나님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일에 힘써 동참하겠습니다. 헌신하실 수 있는 재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저는 2017년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와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 세대 공동체, 지역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적극 동참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고 적어도 한 영혼 이상을 교회로 인도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적극 헌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일터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므로 언제 어디서나 바르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우린 가정도 일터도 삶의 모든 자리도 신실한 재직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직으로 우리 하반기를 아름답게 달려가시고 또 아름답게 부흥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